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나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게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자 말하더라. 아멘. 예, 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드립니다. 류동현 청년 선교 예물드립니다. 곽정순 집사님 다음 세대 수련회를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곽정순 집사님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선지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거든요.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탱 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지 마시고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좌우의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금방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인사 한번 봤는데요. 참 창의적인 분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한번 오리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주는 사람, 입밤을 칠 때 젖밤도 돌려대주는 사람,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달라 할 때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창의적인 신앙인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만 주는 사람은 그냥 신앙인. 창의적인 신앙인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하고 또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맨날 자라야 돼요. 어제 그 신앙은요 오늘 별로 쓸모가 없어요. 잘못하면 뭐 자랑이나 하는 게 되고 신앙은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데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 보려고 애쓰면 아주 용서도 안 돼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의 안식이 이제 끝났어요. 안식 6월절 안식 날이 끝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틀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건은 하나 있지만은 십자가 처형 사건은 있지만은 다 잊어먹어요. 다 이제 자기 갈 길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이지를 못하죠. 혼란하고 두렵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스승이고 희망으로 삼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나선 거죠.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가 없는 도시, 희망이 없는 도시, 절망의 도시, 그 상처만 있고 실패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머물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또 예수를 잡아 죽이듯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 봐서 도망가듯이 그곳을 떠나서 엠마로 갔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절망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자,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절망을 하면 예수님 옆에서도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옆에서 안 보이는 게 예수님 있어도 안 믿어져요. 절망을 하면. 절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절망을 탁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예배를 드려요. 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요. 병들은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병들은 사람이 어디 돈 벌려고 노가다를 가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어디 누구를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돈을 구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평상시에 믿는 사람들이 병들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요게 문제라. 그거만 넘었으면 이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텐데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래요. 사람이 겁을 먹거나 절망을 하면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죠? 지금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는데 본인이 무슨 이유로 지금 귀가 막혀버렸어요. 주님은 계속 역사하는데 본인이 무슨 이유로 눈이 막혀가지고 안 보여. 그 눈이 떠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실망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내 생각과 다른 현실 때문에 주님을 못 보고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엄청 기분 좋을 때는 찬양도 열심히 합니다. 정말 즐겁게 합니다. 기분 나쁘면 찬양도 팽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기분 나쁠 때 사고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사고 칠 나를 돌보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만 드는데 그건 우리의 느낌입니다.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안 느껴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 가면서 이제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되게 속이 넓었어요. 우리는 저 같으면 삐껴가지고 제가 삐껴가지고 이것들 봐라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쌩하고 지나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자기를 놓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도 태연히 옆에 걸어갑니다. 너 무슨 이야기 하냐?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 무엇이냐? 예수님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물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수고를 내어놓고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제자가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바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기를 바랬다 이랬는데, 뭐 죽어버렸으니까 속량이고 뭐고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기를 바랬다 하는 이 말에는요, 그 사람들이 무너진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건강해질 줄 바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건강해질 줄 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응답될 줄 바랐습니다. 병이 나을 줄 바랐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줄 바랐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영 달라요. 내가 바랐던 것은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포인트에서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런 포인트에 목사가 말 잘못 걸었다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요,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밝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얼굴이 밝으면은 그 사람의 삶에 어둠에 있든지 밝음이 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얼굴이 밝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 믿음의 사람은 좋아요. 목사의 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 어두우면 유불문하고 그 사람이 이전에 가졌던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정확합니다. 제가 가끔 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설교 듣는 분들의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불편하든 말든 나는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불편한 마음을 확 털어내놓고 주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하소연을 하지. 내보고 왜 인상을 쓰냐고, 내보고. 저에게 왜 인상을 쓰냐고. 저는 시키는 대로. 여러분, 내 목사를 이곳에 모셔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모셔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인상 쓰냐고. 인상은 하나님께 쓰라니까. 하나님께 인상 쓰면요,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게 인상 쓰면 내 영혼이 상한다니까. 내가 상처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서.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참 좋은 말씀을. 여러분, 내는 이런 걸 바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에 그 포인트가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찾아봐야 되죠. 주님은 그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탁 떨어져 가지고 막 쓰러져 엎어져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원론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그 원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안에서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한테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고 인상 팍팍 쓰고.
그 목사한테 인상 팍팍 쓰면 목사를 괴롭히는 게 되죠. 그 목사 목회력이 휘청거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흔들하는 게 돼요. 그 누가 원하는 겁니까? 마귀는 할 줄 몰라요, 그거를. 근데 마귀가 그걸 아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책망을 안 합니다. 이 제자들 때문에 시험도 안 들어요, 주님이. 먼저 가까이 와서 묻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하냐? 왜 그렇게 슬프냐? 그리고 얘기도 들어줍니다. 막 딱 알았어. 주님은 다 알잖아요. 묻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묻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하는 사람들 다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10가지 이상의 문제는 있어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주님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억울했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산을 들어서 바다를 옮기시는 주님. 그런 좋은 말만 주님에게 해주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목사 보고 이해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목사도 이해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믿어. 이해 안 되는 걸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이해를 하라 했습니까? 믿으랬지. 안 그래요? 믿으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에게 있는 솔직한 그 우리 마음의 소리를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엄청 기뻐하십니다. 주님 나 성경 말씀 이해 안 되는데 이래야 될 텐데 다 이해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애들한테 막 가르치는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넘쳐요. 근데 이단이 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잖아요. 기도를 우리는 냅다 쏟아붓고 막 아멘하고 떠나지잖아요. 보통 이제 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기도는 그런데 시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내가 마음이 요새 울적하고 안 좋은데요. 열어놓고 주님의 말을 기다려봐야 돼. 주님 반드시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말씀을 싹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그 결과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찬식을 떡을 나눠 먹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그래 맞아. 아까 우리 길에서 들었잖아. 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지금 떡을 떼줄 때 우리 영이 눌리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부활의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도 아까 말이야. 길에서 하신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잖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풀어준 설명을 듣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졌고 너무 좋아서 우리와 함께 이 하룻밤 주무시죠 하고서 엠마오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끌어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안 계셔. 그 복기를 해보는 거죠. 아까 우리 같이 걸어오셨을 때 이미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냐. 우리 예수님이었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살아났습니다. 여리고 상황은 지금도 내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들도 도망가는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변했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뭐가 회복이 됩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어도 못 살아납니다. 뭐 3일이지 뭘. 환경 바뀌어봐야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사람은 마음이 살아나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구원의 길임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시작이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기 전에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모양이 될 때 드디어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날마다 바보가 도터이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점점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세요. 감정은 항상 너는 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정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 말씀을 붙들고 해야죠. 말씀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항상 우리 보고 이제 너는 끝이야 이럽니다. 그런데 말씀은 시작이야 이래요. 무슨 시작? 구원의 시작이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눈이 이제 밝아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아까는 들었거든요. 뜬소문인 줄 알고 왔거든요. 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게 뜬소문인가 또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더 엠마오로 도망가는 걸음을 빨리 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바뀌지 않은 그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동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우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목동의 자리에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떠났던 길인데 이제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슬픔의 방향에서 기쁨의 방향으로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낙심에서 소망으로 달라집니다. 방향이. 도망가는 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를 만나는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시요, 지금도 우리는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부담스럽습니까? 실망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응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믿음이 휘청거립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나를 소유한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혼자 걷는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는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 때 이건 느낌이에요.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감정 가지고 찬송합시다 이러면요, 맨날 찬송이 그냥 미친 듯이 날뛰듯이 왔다 갔다 하겠죠. 기분 좋으면 찬송을 잘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찬송 안 하고. 저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이요, 대체로 장송곡입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빼고 대체로 다 박수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 제가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들은 소리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국어책을 읽으라는데 파도가 영희야 놀자는 게 야 김우령 똑바로 읽어 큰 소리 읽어 이유를 몰랐어요. 선생님이 큰 소리 읽으라고 하니까 바두가 하니까 애들이 다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크게 읽어야 될 이유를 크게 찾았습니다. 내가 성경을 크게 읽으면 우리 주변에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들이 그 말씀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잠자던 내 영혼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말씀을 먹고 산다며.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크게 읽어야 돼. 기분 나쁘면 성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도 참 귀엽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에게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소리를 누가 하는 소리 막 뺏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소리를 주님에게 쏟아 넣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